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아멘. 겨울을 실감할 수 있는 12월입니다. 그것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리고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와 인권을 주제로 삼아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성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냄새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외치면, 그렇게 떠들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이 존귀해지면,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다른 말로 해서 인권이 크게 보장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정신은 하나부터 10까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1905년, 지금부터 100년 하고도 11년이 더 지난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평양 근처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성경을 살 수 있죠. 바로 큰 길만 나가면 서점이 있고 서점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검색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성경책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성경을 팔러 다니면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정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성경책을 파는데 이 성경책은 한 사람에게 단 한 권씩만 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한 사람한테 3권, 4권, 여러 권 팔면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될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한 권만 팝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성경책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성경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성경책을 굉장히 여러 권씩 많이 사고 싶어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이요, 벽지로 쓰기에 그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아주 얇고 종이 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거를 옛날 흑벽돌 집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이상 더 좋은 벽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려고, 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벽지로 쓰려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성경책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것은 신성모독행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권씩만 팔았던 것입니다. 이러던 성경책이, 이렇게 귀하던 성경책이 요즘에는 발에 채이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한 권의 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귀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는 편지 잘 안 씁니다마는 편지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작품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괴테가, 셰익스피어가 아무리 훌륭한 작가이고 그들의 작품이 아무리 명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책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구구절절 밤새워 써서 보낸 그 편지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그냥 대충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편지 보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거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편지를 생각해 보면 편지가 어떻습니까? 편지에는 사실에 대한 기록도 들어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거기에는 꿈도 들어있고 과장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편견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두고 일부 사람들이 엉터리책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저 바닷물을 다 퍼내도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또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냐라고 따진다면 그 사람의 심성은 굉장히 빈곤한 거죠. 자, 어쨌든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고 또 그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자,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달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탈리아 법원이 제노바시의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다가 또는 다른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는 것 종종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11월 29일 날 판결이 났는데요. 제노바 전 시장의 이름은 마르타 빈첸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69, 여자 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가?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11월 달에 제노바시에 큰 홍수가 일어났는데 시장이 그 홍수에 대비를 잘못해서, 대처를 잘못해서 시민 6명이 죽었다. 그거 책임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정은 과실치사 혐의로 3년 7개월, 그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위증 혐의로 1년 5개월, 이렇게 도합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장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노바 시민보호청 간부 그리고 시 공무원 4명도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적게는 1년 또는 많게는 4년 9개월 이런 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도합 4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한 56억 원쯤 되는데 그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시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빈첸치 시장은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탈리아 북서부 항구 도시인 제노바시의 시장으로 일했는데 사건이 있던 날, 그러니까 홍수가 터지기 전날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큰 비가 올 거다, 홍수가 날 거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뒀고 도로도 통제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실제로 사고 당일 제노바에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강물이 범람했고 학교 마칠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급류에 휩쓸려서 엄마 4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시장 쪽에서 항소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만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9일이죠.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234명이 찬성을 했고 56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는데 헌법재판소의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국회에 통보를 받은 즉시 대통령에게 일주일 안에 진술서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열흘 안에 제출하라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이유로 제시한 항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직 의혹이 많습니다만은 드러난 사실로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경부터 한쪽에서는 수백 명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전 시간에 뭐 했는지 아직 깜깜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미용사를 불러서 느긋하게 머리 손질을 하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치 술 먹다가 나온 사람처럼, 아니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거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승객들이 배에 갇혀서 탈출하지도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전혀 몰랐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나라의 높은 사람들, 국민 몇 사람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방증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여성 대통령이 머리 손질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항변합니다. 그런데요, 작년 7월 2015년 7월 똑같은 여성 국가 수반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 사람이 갑자기 뉴스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현 총리가 재신임 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에 물을 뚝뚝 흐르는 채로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별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와중에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국민의 생명, 백성들의 삶은 그냥 죽거나 말거나 그까짓 것 몇십 명 뭐 어떻게 되든 말든 큰일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광야의 소리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누구이길래 그렇게 광야에서 떠드는 거요? 하고 물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메시아요? 당신이 다음 대통령 후보요? 아니요. 그러면 예언자요? 재판관이요? 국회의원이요? 아니요. 그럼 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광장의 소리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쓸데없이 버려지는 돈이, 쓸데없이 날아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한 4대강 사업한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안보를 빌미로
국방비를 뜯어먹는 돈 얼마인지 도무지 계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재벌들 살찌운다고 허비되는 이런 돈들, 이 돈들이 국민의 복지에 쓰여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 배만 채우는 인간들, 이제는 확실히 몰아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개, 돼지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악마들 권자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합니다. 나아가거라, 성 밖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을 없애라.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길을 닦으라고 합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높은 산을 깎으라고 합니다. 골짜기를 메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길을 닫고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게 될 텐데요. 다음 정권은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서민을 위한 정권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다음 정권이 들어설 길을 만들 때입니다.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만들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광야의 목소리, 광장의 목소리 구실을 멋지게 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몸소 다음 정권을 멋지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